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가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도 참전하라고 그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동족과 함께 싸울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참전하는 것을 아주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죠. 덕분에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 기지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30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그 시글락 성읍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오죠. 막 잿더미가 돼서 다 불타가지고 그 성이 이렇게 함락당해서 잿더미가 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잠시 이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떠난 사이에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약탈하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잡아간 것이죠. 재산은 빼앗겼다 치더라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잡혀갔다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너무 망연자실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지쳐서 울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울었어요. 힘이 다 빠질 정도 울었어요. 이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지금까지 다윗이 건사해 줬어요. 돌봐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윗에게 분노를 품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에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모세 쫓아다니면서 좋다 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순식간에 변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이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변심하는 이 대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처음에 그렇게 지도자를 따르다가 왜 한순간에 그렇게 변심해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되겠냐? 너 큰일 났다. 너 안 돼. 이제 끝장이야 라는 마음을 막 불어넣는단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남 탓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돌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한 다윗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돌 맞아 죽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칼을 뽑아야 되나? 아니면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시간에 정신 번쩍 차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 군대를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 분명히 잡을 것이라고 했고 다 되찾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쑥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 원망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씀이 그 마음에 스며드니까 말이죠,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쫓아나갑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백성들, 그 쫓아왔던 그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기 시작하고 지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자 해가지고 끌고 올라갔던 그 길이 100km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한 사흘에 걸쳐서 내려온 거거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다가 와가지고는 시글락성 불타고 자기 자녀들 아내 다 빼앗기고 이거 보고 그냥 대성통곡하며 힘 빠지도록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막 쫓아가는 그 길이 24km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막 지쳐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려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야, 너희들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해?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막 재촉하고 다그치지를 않더라고요. 다윗이 그 브솔 시냇가, 물이 흐르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이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그곳에서 쉬게 만들어 줍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600명 가운데 200명 정도, 한 3분의 1이 거기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간은 급하고 너희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물건이라도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400명만 추스려서 또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400명의 용사들도 말이죠, 참 난감했을 거예요. 왜 난감했냐면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쫓아가라 해서 쫓아나오긴 했어요. 그냥 이쯤 되지 않을까 해서 막 그쪽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특정한 거처를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때를 따라서 약탈할 민족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약탈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 나서야 되는 입장이니 얼마나 막막합니까? 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모르겠고 일단 가긴 가야겠고 해서 지금 막 발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용사 가운데 일부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데 쭉 처져 헐벗고 바짝 마른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보니까 죽어가는 소년이에요. 아니 내 길이 급한데 이 불쌍한 소년 데려오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합니다. 멈추고 이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사흘 동안을 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또 힘을 얻은 다음에 다윗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애굽 소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에게 잡혀가서 제가 아말렉의 종이 되었고 용병으로 그렇게 전쟁을 같이 뛰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섬기는 주인이 아말렉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흘 전에 저를 이 광야에다 내버리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이 죽을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다윗이 귀가 쫑긋하고 섭니다. 왜 쫑긋 섰을까요? 아말렉이라는 말이 딱 들렸기 때문에 네가
아말렉에서 종으로 있었냐? 그리고 사흘 전에 아말렉에서 버림을 받은 거야? 너 아말렉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그러자 이 소년이 얘기하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아말렉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아이가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쯤 갔을 거고, 방향은 어딜 거고, 얼만큼이나 갔을 거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들렸던 데가 바로 이 시글락성을 들렸던 거죠. 와, 하나님이 말이죠, 정보통을 여기 광야에다 감춰놓고 계셨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놀라운 게 얼마나 급한 발걸음이에요. 지금 빨리 추적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의 그 지쳐 쓰러진 그 사람들 돌봐준다고 부솔 시내가에 다 200명 놔두고, 그리고 나서 돌보고 그 자리를 떠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무조건 쫓아와 이게 아니고, 너희들 애쓰고 힘썼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서 너희들 몸을 보호해라 라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보세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광야에 그런 사람들 숱하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죠. 모른 척하지 않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소년이라도 저에게 무슨 열악한 일이, 아픈 일이 있을까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봐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하나님의 그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갈 길이 바쁜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년을 만나서 정보를 듣는 바람에 지름길을 알게 됐고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시간을 얼마나 절약한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소년의 도움으로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은 곧장 이 아말렉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말이죠, 누가 우리를 추격해 올 거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다 불질러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 빼앗아 오고 누가 우리를 쫓아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저희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흥청망청 그냥 술 먹고 다 뻗어 있는 그 시간에 다윗과 400명이 그 아말렉의 그 기지를 이제 습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전멸을 시켜버려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한 400명 정도의 소년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갔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400명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어요. 이 아말렉이 여기서도 전리품 얻고 저쪽에서도 또 전리품 얻고 이러면서 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다 되찾고 가축들 다 되찾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빼앗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다 되찾아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위기 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위기 속에 다윗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끝장이구나 라고 무너져 버렸으면 다윗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 만약에 맞섰더라면, 누가 나한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 하고 칼을 뽑아 들었다면 거기에 누군가는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풍성하게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복, 이게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이 400명 얼마나 신났겠어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전리품을 잔뜩 챙겨 들고 그리고 자녀와 아내를 끌고 그렇게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겠죠. 그러다가 200명이 머물러 있는 부솔 시냇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200명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내가 힘이 좀 더 있으면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한 손이라도 좀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는 이겼을까 졌을까 막 이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 400명이 다윗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물건을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봅니다. 너무 기뻤죠. 그래서 200명이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에 나가서 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맞아줘요. 그래서 그곳에 딱 다들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흥겨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볼멘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우리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에게는 우리가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이 전리품은 우리가 핏값을 지불하면서 전쟁을 치루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결과로 얻은 것인데, 어떻게 200명은 여기서 부솔 시내가에서 누워서 쉬었잖아요. 이렇게 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만 이 전리품은 이 400명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200명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200명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쉬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전례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 나가서 전리품을 얻으면 그 전리품은 전쟁 나간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른 족속에게 빼앗은 것은 내가 빼앗은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악한 자요, 불량한 자,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부가 악한 사람, 불량배로 표현된 이 사람들이 우리 거지 왜 주냐라고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 던지자고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익에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나의 재산을 약탈당해서 나의 자녀가 붙잡혀갔어. 나의 아내가 붙잡혀갔어? 그러면 다윗 너 잘못했잖아. 너 죽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리품을 얻었어. 이거 전리품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이거 내 거잖아. 이 관심이 말이죠. 나의 이익, 나의 유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늘 마음이 가니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 아말렉과 싸웠던 그 400명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서 이 분깃 지켰던 이 사람들 200명의 이 사람들이나 분깃을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말입니까? 비상식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 사람과 후방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전리품을 나누냐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23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우리가 애썼어, 그러니까 우리 거야 라고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거냐? 우리가 애쓴 건 맞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말렉을 그렇게 술 취해서 잠들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니?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독차지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이 이들에게 주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게 내가 했어, 나의 것이야, 내 공이야 라고 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의 눈에는 나의 공로만 보이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꾹 눌러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 때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전리품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모세 때에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전리품은 이렇게 나눠라 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민수기 31장 2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렇죠? 전장에 나간 사람만 다 가져라가 아니에요. 후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가져라, 나눠 가져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지 소외감이 없고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전쟁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육신이 지쳐서 힘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같이 간다라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방해가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곳에 머물러라 했던 것이지 일하기 싫어서 뺀질거리고 농땡이 치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인정을 해주고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배려하고 나누는 그러한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 공동체에서 누리는 것과 다른 하나님 공동체에서 누리는 새로운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전리품 나누는 그 기준이 다윗이 말한
그 날부터 계속 그렇게 지켜져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하죠. 은혜 충만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번 건 내가 쓰면 되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 이건 많이 쌓아두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가진 밭도 팔고, 그래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할 때에 액수를 딱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물질 주님의 전에 바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물질을 드리죠. 우리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나누겠다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헌금 물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회 빚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미자리 교회 우리 다 지원하자 해가지고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지원하자,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있어요. 또 선교하는 기관들 지원하자 해서 그 기관들 지원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우리가 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큰빛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물질의 복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부어준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내가 부어준 선물이 있는 거야.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나눠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지내면서 구제비를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좀 우리 성도들 또 외부에 계신 장애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이제 시글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이제 백성들과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 전리품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 전리품 남은 거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창고를 짓고 잘 모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언제까지 망명생활할지 모르니까 그때 조금씩 꺼내 쓰자.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말이죠,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그 지명들이 뭘까요?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지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에게도 보내고요, 또 어디에도 보내고요, 어디에도 보내고요. 다 그 남기지 않고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도 되는데, 자기가 가져왔으니까 자기 건데 그걸 다 나눠줍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눠줬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약탈당한 자의 아픔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도 약탈당해 봤잖아요. 아말렉에게 정말 쫄딱 망할 뻔했잖아요. 정말 이 민족이 그냥 이 다윗과 그 600명이 말이죠, 그냥 서로 막 치고받고 뭐 그러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괴멸의 자리까지 들어섰잖아요. 아내와 자식을 잃었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아픈 건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몫씩 잃은 것들을 다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물론 다윗이 흠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도자는 이런 마음의 폭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이끌어온 왕 중에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리더가 되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다윗도 그 어려움들을, 고난의 길을 겪었잖아요. 인내하면서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격과 성품과 그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그냥 못 지나가고, 그 200명에게 주지 말자고 하는데 같이 나눠야지 하면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약탈당한 그 많은 지역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거기에 다 쏟아 부어주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고 그 시대를 호령하는 귀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받는, 정말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좀 다르다. 저 교회는 뭔가 달라. 같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라고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